왕이 외국에 나가 있는 왕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성문을 닫아놨다. 그래서 네가 올 때에 제거 앞에 사람에게 빨간 깃발을 들고 오라. 그러면은 성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왕궁에 오면서 임금님이 아버지죠. 개인적으로는 편지에서 보낸 대로 빨간 깃발을 앞세우고 성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빨간 깃발을 보고 병사들은 와, 누가 온다? 왕자님이 오신다. 왕자님 오시니까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고 정말로 조금 있으니까 왕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도 없이 왕자가 성에 왕궁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초장에 왜 하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모형과 실체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때가 되었을 때 보내줄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많은 모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옳거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지요. 근데 모형이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뭐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 둘씩 심판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요, 안 보내요?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 보내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애굽의 모든 그 가축의 첫 번째 것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붙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대로 가는지 죽을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죽이지 않고 대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누구? 첫 번째 장남을 죽이는 거죠.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가축도 다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축도 사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 죽는 방법이 있다. 장자가 안 죽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것이 안 죽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물면서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그 어린 양을 쓴 나물과 맛이 없는 무교병과 먹고 있으면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얘기한 대로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애굽에 속한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가정은 뭘 보고 어린 양의 그 보배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죽이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날 새고 보니까 이건 뭐예요? 곡소리만 나는 거죠. 내 장자, 내 장자, 혹은 뭐예요? 내 돼지 새끼, 내 돼지 새끼 다 죽었으니까 장자도 죽고 가축의 첫 번째 것도 다 죽고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도 죽고 바로의 장자도 죽었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자손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통치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예요? 반복하게 했어요. 유월절 규례로 하나님께서 정해가지고 무교절이 올 때마다 유월절을 지키도록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 그렇게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먼저 4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흠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련된 수컷. 근데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 흠이 없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양을 선택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가 할 때에 한 집에서 먹고 마십니다. 한 보름 동안. 그럼 뭐죠? 한 식구잖아요. 근데 그걸 뭐요?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르고 밤에 그 고기를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남기지 않고 먹습니다. 그게
유월절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분. 아멘.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100%, 동시에 사람 100%. 예수님이 이렇게 양성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 양을 먹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할 때에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뭐 애굽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외국인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가 먹는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세례 받은 사람은 먹으라고 그러죠. 세례 안 받았으면은 아무리 뭐 장관이고 뭐 국무총리고 대통령이어도 먹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무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반경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막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살아버리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농락당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농락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느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뭐예요? 다 뭐예요? 사탄에게 코가 껴가지고 망조 들고 패배하고 살아가는데 지옥을 살아가는 더러운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밤에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관점에서는 무교병은 뭘 안 넣는 거예요? 누룩을 안 넣는 빵입니다. 안 넣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있겠어 없겠어요? 맛이 없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 쓴 나물, 이것은 애굽의 어떤 관점에서는 종된 삶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꼭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할 때에 정말로 재미없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예수를 우리가 붙들면은 정말로 어떤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인데 거뜬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 말을 이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안 붙들면 뭐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어느 날 투신해요.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었습니다. 먹는 방법이 이래요. 먹는 방법이. 우리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습니까? 손 물티슈로 닦고, 그 다음에 어떤 관점에는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왕도 부러워할 정도 여유 있게, 정말로 싸묵싸묵 소화 잘 되게 이것저것 젓가락질하면서 먹죠. 근데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나그네가 먹는 식으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금방 먹고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 금방 먹고 할 일을 빨리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종이에요. 그런 모양새입니다. 우리가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들었는데, 본향을, 우리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들인데, 우리가, 할렐루야. 그 생각을 놓아버리면은요, 안 된다는 거야. 그 생각을 하면서 먹기도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유월절 양으로 생각하셨구나,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사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누가 한 말이죠?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대속죄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속죄 일 때에 아사셀 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양이 있어요. 이것은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를 아주 한 번에 우리에게서 완전히 옮겨버리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마치 동에서 서로 옮기는 것처럼, 혹은 바닷속에 깊이 빠뜨려 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옮겨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을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뭔가 할 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우리 일터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 공격할래야 공격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공격 당해가지고요, 복잡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 잡고 유월절 어린 양을 집에서 구워 먹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무교병도 쓴 나물도 먹을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세상을 너끈히 이기는 거예요. 여기 안 되면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3자가 볼 때는 부러운 사람인데 우울해요, 자기만. 울적해요. 나만 외로워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인데 잘못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아멘.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국 가는 나그네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유명하고, 이 땅에서 높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향에 도착하는 거야. 꼬꾸라지고 여기저기 터진다 할지라도 나의 목표는 본향이다, 천국이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의식이 없으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지는 거예요, 막. 부러우면 진다고 그랬는데, 막 부러워하고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부러워할 것이 따로 있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는데 그거 뭐요? 날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혹은 이 생각이 혹은 이 행동이 천국에서 상 받는 것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상을 부르는 것일까? 천국에서 상 탈 것이 아니면은 말을 안 해야 되고요. 천국에서 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천국에서 상 안 탈 것 같은 행동이라면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목사님, 천국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하면 좋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유월절 양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사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멘.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심사임당이 있어요. 심사임당 그려져 있는 돈이 얼마죠? 5만 원이죠. 남자들이 숫자가 많아요, 돈에. 그때 16,500원이다 뭐 하던가. 남자들 총 합쳐봤자 16,500원이 돼요. 여자 하나를 못 당한다는 거야. 심사임당.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16,500원이 아닙니다. 5만 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우리를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 사건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도 한 3억 원짜리 뭐예요? 슈퍼카. 그런 차는 신장로를 막 가면 돼요? 안 돼요? 신장로가 뭔지 모르나 또? 전문용어가 나와서 갑자기. 아스팔트 길이 아닌 그 옛날 도로. 먼지 날리고 돌멩이 막 있고. 그럼 차 버리잖아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아멘.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도 바로가 끄떡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는 죽여버려야겠다. 짐승까지도 죽여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근데 그 장자나 첫 번째 것은 뭘 상징해요?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이 장자 죽이는 것은 인심 써서 장자만 죽이는 것이지 능력이 부족해서 실탄이 부족해가지고 장자만 죽이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가축도 처음 것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난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은 내게 돌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 들을 때에 하나님 욕심장이다. 하나님이 좀 과하다. 그렇게 얘기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거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6월절 어린 양이 아니었으면은 우리의 장자가 죽고 우리의 가축의 첫 번째 것이 죽어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내 것은 없고요. 내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뜰뜨름한 표정들인데 갑자기 내 것 다 뺏기네? 그런 표정들인데 좋아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결혼하는 거야. 물론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식 안에서도 약혼만 해도 법적인 부부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시작될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 시작될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잔치하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것이 없다.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부가 그래요. 부부 사이가 되면은 네 것 내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말해요. 안 돼요. 네 것 내 것이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뭐예요? 공동 명의여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 하시고 빨리 공동 명의로 바꾸세요. 아파트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공동 명의로 하세요.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우리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도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요. 아멘. 천사들도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건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과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누구를 섬겼어요? 바로를 섬겼어요. 근데 우리들은 세상에서 사탄을 섬겼죠. 그래서 구원은 뭔가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바로를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탄을 어리석어서 섬겼는데 이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맘대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저한테 와가지고 1시간 정도 복음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은 뭐예요? 섬기는 대상의 전환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써놨는데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모든 민족이 내 것인데 내가 너희를 특별히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끼는 자로 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사장 나라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대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우리하고 아무리 관련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익히 이렇게 말한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슨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할 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마귀 사탄 귀신의 지배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런 말이죠. 그의 기이한 빛,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천국이 목표예요. 천국을 향해 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뭐예요?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뭐 때문에 놓쳐요? 나 부자로 살려고. 뭐 때문에 놓쳐요? 나 유명한 사람 되려고. 뭐 때문에 놓칠까요?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거 하다가 정말로 복음 전하는 거 놓쳐버리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곤란할 거야. 곤란할 거야. 목사님, 나는 알고 있었어요. 예, 좋아요. 근데 알고만 있는 것하고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좀 더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자리가 몽땅했잖아요. 아직도 안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래 분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